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입니다.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무엇을 외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뭐예요? 이 마태복음 전체를 설명하는 하나의 주제이고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고 누려야 되는 한 가지 주제가 되죠.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 외치신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고 또 완성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시고 이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내가 이 죄를 진 게 너무나 후회가 된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선행을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선행을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나요?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이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어디에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죄와 죄로 인한 벌, 죄에 대한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완전한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서의 구원입니다. 현재와 미래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죄를 지면 다시 죄값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뉘우치고 죄에서 벗어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입니다. 그럼 이걸 기억하세요. 구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죄를 미워하는 거 배워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 배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를 누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선행하는 것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를 만나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회복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배워야 해요. 그러니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왜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동행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죄를 미워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버리지 않고, 죄의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지, 그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을 좋아하시고, 죄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른 사람은 죄에 대한 경고를 늘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도록 하시는 여러 가지 시험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생각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에서 늘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죄를 보고 죄를 회개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모든 문제의 해결자시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문제에서 해결을 받고 해방받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진짜 목적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제가 전도하고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많이 생각하고 만났었던 내용 중에 그런 거예요. 이상하게 신앙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을 만나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도 제목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는데,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문제 해결에. 시험이 왔으면 시험에서 벗어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본질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거기에 집중하는 삶이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판단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욕심과 우상과 죄된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에요. 욕심과 우상과 죄된 것을 다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동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 하지 않고 누릴 수가 없어요. 욕심과 우상과 죄된 것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회방하고 막아버립니다.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목적과 틀어진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욕심 안에서 우상과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죠. 그러면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것은 불교적인 무소유하고는 아주 다른 의미예요. 불교적인 무소유는 어떻습니까? 그것은요, 불교적인 비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 비워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텅 비도록 비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과 죄와 우상을 버림과 동시에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게 채우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비움과 채움이 함께 있는 거예요. 왜 비웁니까? 채우기 위해서 비웁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이 나에게 채워질 때 당연히 이것은 또 비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방법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삶을 삽니까? 주님과 어떻게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성령 충만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하연이도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들었죠? 성령 충만이 뭐예요? 우리 진하연 어린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따랐어요? 컵에다가 물을 반쯤 따랐어요. 그러면은 컵에 물이 반쯤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컵에 물이 가득하다, 충만하다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컵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막 넘칠 때까지 채웠어요. 넘치기 시작했어요. 이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컵에 물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가득 찬다는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어떤 그 육신적인 영적인 감정이 생기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육신적인 감정이 뭔가 이렇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뭔가 이렇게 모르죠? 걱정도 없어지고 행복해지면서 뭔가 가득 찬다 이러면 아 성령 충만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 근데 육신적인 감정보다 조금 더 수준이 높고 좀 더 괜찮은 영적인 감정이 나에게 가득 찼다. 아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육신적인 능력을 받고 영적인 능력을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가 사용하는 손수건을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어 놓으니까 병이 나버리고 어떤 능력이 가득 차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령 충만하다면 병든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성령 충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능력, 어떤 능력 같은 것도 성령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하연이도 그렇고 하준이, 하윤이도 그렇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인지부터 알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은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안다면 알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요, 어떤 감정 같은 걸까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파워, 능력, 힘 같은 걸까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식과 감정과 인격을 가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을 괜히 인격도 없는 어떤 비인격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 속에 있으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카운셀링 하시는 분이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의 위로자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메시지죠. 성경에서 우리 가르치시는 비밀이고 실제죠.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내가 내게 오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격적으로 동행한다는 말이에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인격이 그 인격성이 나에게 가득 차고 나를 감화시키고 나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것 아니겠습니까? 뭐 지난주에 그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책을 몇 권 읽었어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책을 하준이는 아직도 읽고 있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워크북을 하면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인권이 너무 없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투정해서 싸워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이 목사님이 책을 한 권 읽은 거예요. 그 책은 간디에 대한 책이었어요. 비폭력 시위를 했었던 간디, 인도의 간디, 그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 인권 운동을 비폭력 운동으로 하자, 사랑으로 하자, 이런 마음을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간디의 인격에 대해서, 간디의 생각과 간디의 감정과 간디의 의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배운 거죠. 그것이 자신을 지금까지 이끌어왔었던 생각과 마음을 밀어내고 이 간디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간디의 사상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생각에 충만해졌다. 우리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감정적인 거 아니면 비인격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지도하고 지배하고 나를 이끌고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해서 우리는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인격에 충만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어떤 능력을 받고 몸이 떨리고 아니면은 뭐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뭐 감정 충만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무슨 그런 뜻이지, 어떤 능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지, 그걸 성령 충만이라 부르지 않아요. 진짜 성령 충만은 뭐라고요? 우리 주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격에 가득 담기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기적과 변화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안에 성령 충만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과 내 우상과 내 죄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의 일들을 우리는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제외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위선적인 거예요. 신앙생활인 척하는 거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가만히 보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요? 죄를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어떻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산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21장입니다. 1절을 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이런 말을 하세요. 나귀를 데리고 와라 하는 것이죠. 나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이제 나귀를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귀를 타셨다. 이것은 온유함과 겸손함, 평화를 상징합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의 귀족이나 군사들은요,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탔습니다. 말을 타는 것은 전쟁을 수행할 만한 힘, 그리고 통치자의 권력을 상징하는 것이 말이에요. 말을 탔다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높은 사람이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나귀는 누가 탑니까? 나귀는 이런 이제 힘이 있고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말을 타지만 나귀는 누가 타냐면 권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 여행할 때 사용하는 그런 동물로 생각된 것이 나귀예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뭐 사사시대나 이럴 때는 나귀를 탄다고 하는 말이 이 시대하고는 좀 의미가 다르지만 이 시대는 그래요. 이 나귀를 탔다 그러면 권력이 없는 사람,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행할 때 타는 동물이에요. 말하고 구별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왕으로서 입성하시는데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단 말이에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겸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신 모습. 이 뒤에 이어져 나오죠.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이사야서 62장에도 나오고 스가랴서 9장에도 나오는 예언에 대한 성취이죠. 나귀를 타는 것은 겸손의 상징이에요. 말을 타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탐으로 온유함과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행진해서 올라가십니다. 왜 나귀를 타실까요? 왕으로서 전쟁을 수행하시는데요, 그 전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쟁은 평화의 전쟁이에요.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의 행진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 보이세요. 그것은 칼과 창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폭력과 정죄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보여줘요. 평화와 겸손의 왕의 모습을 드러내셔요. 하나님의 나라의 싸움은요,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고 그 싸움은요, 죄와의 싸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폭력과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권력은 죄를 버리는 것, 섬기는 것에 담겨져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를 가지고 오셔서 나귀를 타시려 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귀에는 안장이 없습니다. 안장이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안장 대신 이 나귀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께서는 그 옷을 깔고 앉아 타셨습니다. 그리고 행진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언의 성취를 기대합니다. 나귀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보며 사실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했던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예언된 대로 그 안에서
왕의 행진을 맞아들입니다. 무리들은 옷을 벗어서 길가에 깔아놓고 왜 그렇게 하죠? 이제 복종의 표시죠.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놓는다는 것은 왕의 행진을 반기는 복종의 표시이기도 해요. 이제 그런 표시로 옷을 벗어서 길에 펴놓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시편 118편 25절 26절에 나오는 찬양을 예수님께 부릅니다. 호산나 호산나 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든 모여진 무리들은 예언된 축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따라온 무리들에게 왕으로 모셔졌어요.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을 때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여기서 참 어려운 거죠. 사람들의 기대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사람들의 기대는 육신적인 왕으로서 우리에게 줄 어떤 응답에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실 왕으로서 베풀어 주실 사역은 영적인 데 맞춰져 있어요. 죄된 부분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요. 사람들은 세상 나라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 하세요. 예언된 대로 사람들은 나와서 낙이 탄 예수님을 맞아들였는데 이 사람들의 기대를 예수님께서 충족시켜 주지 않아요. 왕으로서 입성을 하셨는데 예수님은 왕으로서 사람들을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일주일의 기간 동안의 사역 이후에 예수님을 맞아들였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받으려 하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서 낙이 타고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이걸 맞아들이는 우리는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앉았어요.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심을 감사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동행하셔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을 맞아드립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나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 맞아드립니까? 나에게 좋은 아파트와 좋은 차를 주실 예수님? 나를 세상적인 성공으로 이끄실 예수님입니까? 우리 아이들을 세상적인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올리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맞아드리는 겁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세상적인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맞아드리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 주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응답받다 보면 그런 것도 올 수 있지만 그것을 주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대속하고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또한 주님과 같이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와 높은 지위에 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낮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을 왕의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축복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낮아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갑이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을들을 섬기는 병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낙이 타고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겸손이 무엇이고 실상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싸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싸우세요. 그러나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천국의 백성인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배워가야 되고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세상과 싸우도록 부르지 않았어요. 세상과 싸워 이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싸움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장악한 죄와 싸우셨어요. 우리의 주님의 승리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위한 그 길에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없이 하셨어요. 사망을, 죽음을 심판하셨어요. 이것은요, 죄된 세상에 대한 심판이지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을 장악한 사탄과 사탄의 세상에 대한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래요. 고민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에도 그런 말씀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이시죠.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일할 것이니까 모세는요,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니까 여호수아는 뭐 하면 돼요? 강하고 담대하고 순종하면 돼요. 여호수아가 힘이 셀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힘이 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세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어요.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해요. 저희 들어가세요. 긴장. 네. 우리가 봐야 돼요. 돈이나 권력, 자존심 같은 우상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할 것입니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이 자존심 때문에 울고 웃어요. 그러나 그런 싸움을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참된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자존심 내려놓고 버려놓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싸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보세요. 십자가로 가시는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와 우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그런 모습을 보세요. 우리 주님의 온유함과 우리 주님의 겸손함을 보세요. 주님의 싸움은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는 싸움이었어요.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고 미워해야 되는 대상은 세상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와 우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바르게 해야 돼요. 높아지려는 마음을, 욕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내어드리게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세요. 어떤 신유 은사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병든 사람들을 막 찾아다녀요. 막 병든 사람 막 수소문해요. 혹시 아픈 사람 있냐? 혹시 누구 아픈 사람 있냐? 내가 기도하러 가겠다. 막 찾아다녀요. 자기가 능력을 받았으니까 능력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가갖고 병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가서 기도하고 고치는데요. 여러분, 그 신유은사 받은 사람이 병 고치는 기도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제가 학부 때 그 신학교 이렇게 다니는데 동료 친구 전도사 중에 한 명이 어머니가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사모님이었는데 목사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자기 어머니가 기도해서 귀신 떠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봤대요. 자기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데요.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지 그걸 저한테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은사 받으신 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어머니를 만나게 된 거예요.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귀신을 쫓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일단 기도원을 예약을 해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 사람과 거의 뭐 귀신 떠날 때까지 1주가 되든 2주가 되든 한 달이 되든 그 사람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어떤 노력을 다 기울이는 거예요. 마지막에 귀신이 한마디 하고 나간다는 거죠. 못 해먹겠다 그러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괴롭히다니 정말 못 해먹겠다 그러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떠났으니까 축사가 이루어진 거죠. 귀신이 떠나는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축사의 은사 같은 거는 받은 사람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 고통스러운 거를 감당하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식의 이 말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많이 받대요. 그런 은사가 이루어져서 귀신 떠나고 이제 이런 사역들을 많이 받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응답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지 아냐. 귀신이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기도와 눈물과 이런 것을 쏟아 부어야 되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왜 나왔냐면 제가 그 친구하고 대화하던 중에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주간에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얘기가 막 나왔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막 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와 싸워야 합니까?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기도해요. 귀신과 싸워야 합니까?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 동료 그 전도사 어머니 사모님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을 했는데 이분은요 그 귀신과 직접 싸운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귀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대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그 사람이 귀신과 싸워요. 이게 바른 겁니까? 바른 과정입니까? 바른 과정인가요? 근데 제가 그 주간에 있었던 건 그래요. 내게 오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했어요. 그러니 귀신이 떠나버렸어요. 누가 싸웠습니까? 저는 무슨 싸움을 했습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좀 오래된 얘기예요. 벌써 20년이 지난 과거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무엇과 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내가 싸웁니까? 그럼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말을 이해하셔야 돼요. 현장에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현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일을 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고 허락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그 현장에서 하나님 시키시는 은혜 속에서 일을 하고 현장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 내가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느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왕으로서 입성하셨어요. 세상의 왕과 싸우기 위해서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죄와 싸우고 우상과 마귀와 싸우시기 위해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기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가 정말로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귀신 쫓은 얘기를 좀 하는데 이런 날이었어요. 이제 외부 과외 얘기로 한다면 그날은 수요 예배 날이었거든요.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가 딱 끝날 때쯤 되니까 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서 예배 끝났는데 들어왔으니까 딱 봐도 이제 뭐랄까 인사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하는데 사람이 이상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막 이상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그날 그 거리에 있는 교회를 한 군데 한 군데 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그 교회까지 온 거예요. 막 이야기하는데 뭔가 막 이상해요. 잠깐 앉아보세요 하고 앉혀놓고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얘기를 해요. 잠깐만요. 이 말 듣지 말라고 하는데 막 이래요. 막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그 어머니랑 둘이 사는 사람인데 계속 시달린 거죠. 귀신 들리고. 자기 정신이 아닌데 그날따라 자기 정신이 왔는데 귀신이 옆에서 막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다 듣고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데 절대 듣지 말고 절대 기도 따라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고 막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 영접합시다 해서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딱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눈을 번쩍 뜨더니 목소리가 또렷해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가버렸대요. 그러면서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자기가 언제부터 무슨 일이 있었고 하는 얘기가 쭉 시작된 거예요. 그 주간에 있었던 그 일들. 사실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부르시고 만들어 가셨던 거죠. 이제 그 기억이 이제 20년 전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 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겠죠. 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나귀라고 하는 동물, 우리가 이제 뭐 평화와 겸손과 온유함의 상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라고 하는 거는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상징이에요. 어리석음의 상징. 이런 유대인의 속담인가요? 하여튼 유대인의 가르침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해요. 나귀는 예루살렘에 가도 나귀다. 나귀는 예루살렘에 가도 나귀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귀가 대학교를 졸업해도 나귀일 뿐이에요. 학위를 가져도 나귀일 뿐이에요. 금 귀걸이를 해도 나귀일 뿐이에요. 훈장을 받아도 나귀일 뿐이에요. 나귀는요, 치장을 많이 하고 뭔가를 이렇게 많이 씌우고 뭔가 이렇게 대단하게 치장을 하고 뭔가 대단한 뭔가를 보여준다 하더라도 나귀는 말이 될 수 없어요. 가치 없는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에요. 나귀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귀 보세요. 이 나귀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쓰실 만한 나귀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어리석은 존재인데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해요.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자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존귀하다 해서 자기의 신분을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을 자랑해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죽을 때 단 한 가지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돈인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을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하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나귀를 보며 나귀와 같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나귀는 어리석은 존재이지만 하지만 귀하게 쓰이는 나귀가 됐어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도구는 귀중한 것이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 된 것이죠. 이 나귀는 그렇게 귀중하고
그렇게 좋은 나귀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쓰시니 이 나귀는 좋은 나귀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 우리 어린이들 성경 동화 같은 것을 통해서 알려지고 배우게 되는 거죠. 알려지는 거죠. 아니, 엄마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바로 보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세상을 생각하고 현장을 생각해야 될까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들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직업에 귀천이 없나요? 엄마 괴물이라 조선시대에는요, 천민과 농민이 달랐어요. 그리고 양반이 달랐어요. 엄마도 해봐. 지금은요, 조선시대하고는 다르죠. 그런 천민과 농민과 양반을 가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뭘 가릅니까? 돈을 버는 직업과 돈을 못 버는 직업을 가르고 그것으로 귀천을 따져요. 그런데 정말 이런 기준이 맞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제 아내와 좀 대화를 나누는데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 이런 이야기 주제가 나와서 이야기를 조금 했었어요. 사람들은요,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에 대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한테 좋은 직업, 높은 직업, 괜찮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부모들은요, 자식들이 귀한 직업을 갖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로 어떻게 이런 부분을 생각해야 될까요? 어리석음의 상징으로 우습게 보이는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고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귀중해서 귀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면 귀중함을 가진 존재로서 발견되는 거죠.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이런 직업은 좋은 직업이니 이런 직업을 갖고 저런 직업은 나쁜 직업이니 저런 걸 피하고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될 거예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직업이 좋은 직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과정들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알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대학을 가려고 입시를 보려고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좋은 대학, 나쁜 대학 그거에 대한 기준들이 많아요. 이 학교는 좋은 학교고 저 학교는 나쁜 학교고 이 학교 나오면은 성공할 수 있고 저 학교 나오면 못 성공하고 뭐 어렵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뭐 지방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느니 차라리 재수를 하고 말지 뭐 이런 가치 판단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해요. 신학교도 똑같더라고요. 신학교도. 제가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를 하니까 신학교 간다고 하는 친구들을 몇 명을 이제 만나게 돼갖고 이제 대화도 나누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최고 학교와 그 다음 학교와 못한 학교가 있어요. 일명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가 갈라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그래서 이제 그 교단에 따라서 메이저리그가 있고 마이너리그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메이저리그가 총신대겠죠. 마이너리그는요. 칼빈대, 대신대, 광신대 이런 데겠죠. 지방신학교와 중앙신학교가 차이가 있죠. 그 당시에 저는 이제 통합측의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통합측 교회의 메이저리그는 장로회 신학교, 장로회 신학대. 통합측 신학교의 마이너리그는 이제 지방신학교인 거예요. 부산장신대, 대전신대, 뭐 영남신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울장신대 이런 데 이제 마이너리그라는 거예요.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가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저는 그 당시에 메이저리그를 가기를 원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메이저리그 이제 장로회 신학교의 합격 커트라인보다 제가 한 30점, 20-30점 정도 높았거든요. 합격 점수가. 당연히 저는 메이저리그를 갈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수능 시험 때 제가 망친 거예요. 망친 거예요. 막 밀려 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갖고 제가 원래 나오던 성적보다 한 35점 낮게 나왔어요. 당연히 제가 가려던 학교를 떨어졌죠. 메이저리그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회 신학교를 못 들어가고 지방신학교인 서울장신대를 들어간 거예요. 서울장신대에 딱 입학을 했는데요. 첫 오리엔테이션부터 선배들과 친구들이 뭔 얘기를 하냐면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장신대 썼는데 떨어져서 온 친구가 대다수일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거기가 메이저리그, 우리가 마이너리그라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한다는 자체가 이미 마이너리그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가갖고 이제 막 친구들을 처음 만나서 막 사귀고 인사하고 막 이렇게 서로 소개하고 그러는데 만난 친구 중에 상당수가 뭔 얘기를 하냐면 2학년 때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갖고 3학년 때 편입을 하겠대요. 메이저리그로. 그런 얘기들을 다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속상한 거예요. 아, 하필이면 왜 수능을 떨어져갖고 제가 이제 입시보로 막 돌아다닐 때 그 당시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차라리 재수를 해라. 메이저리그를 가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참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오는 중에 담임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갈 수 있어야 한다. 이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재수를 안 하고 그냥 학교를 간 거거든요. 딱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딱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1학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 편입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친구들이 다 그걸 다 취소했어요. 딱 한 학기 후에 한 학기가 가기 전에 휴학해서 나간 사람들은 재수하러 간 거고 딱 한 학기 후에 친구들이 다 말이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학교 정말 좋다. 제가 그랬어요. 학교를 딱 들어갔는데요. 저한테 딱 맞는 거 있죠. 딱 맞아요. 총장님부터 교수님까지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 당시에 심장 때문에 아팠던 저로서는요. 정말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되는 거 있죠. 그 당시 총장님은 교통사고 이후로 뇌출혈 때문에 반신을 잘 못 쓰시는 그런 상황. 그리고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가르치셨던 구약 교수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신장 투석하기 위해서 맨날 돌아다니시는. 또 다른 구약 가르치는 교수님은 안질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고민하시는. 아, 이런 분들이 가르치는데요. 그분들한테 하나하나 배우는데 메이저리그, 마이너리그가 아니라요.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드려지는 거예요. 수업을 듣는데 신학 강의, 이론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매주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한 학기가 딱 지났는데요. 제가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수능시험 떨어뜨리게 만들어서 여기로 오게 하셨구나.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광나루에 있는 장로회 신학대를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유주의 신학을 배워가고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야 돼요. 높은 거 낮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귀한 거 천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신앙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고 적고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몸이 조금 편하고 몸이 덜 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많은 갑질을 할 수 있는 직업을 갖느냐 아니면 을지를 당할 만한 그런 직업을 갖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가게 하느냐예요. 그것이 나의 걸음이 돼야 되고 그것이 나의 발걸음,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응답들이 돼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돈을 조금 버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 돈이 그 사람을 위로하지 못해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돈으로 인해서 갑질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물론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회의 거의 상류층으로 올라갔어요. 역사 속에서 찾아보면요, 그래요.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역사 속에 찾아보면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공부하던 사람들이 거의 사회의 지도층들을 다 돼버렸죠. 예수 믿고 공부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회적인 성공이 일어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 제대로 못 받은 건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사람에게 다르게 나타났을 뿐이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되고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요, 세상적인 것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판단으로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선택과 주권에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린 어린아이들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업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저 의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기도보다 훨씬 더 우선적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현장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걸음의 첫걸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른 걸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돼요. 소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쓴 책들, 목회자 후보생들이나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쓴 책들은요, 대부분 뭘 얘기하냐면 가장 첫째로 이런 걸 얘기해요. 부르심이 없다면 돌아가라. 엄마가 다 만들어. 여러분, 이게 목사에게만 할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다 어떤 것을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떠밀려서 창업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창업을 합니까?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 더 먼저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한 소명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가장 우선이에요. 기도하세요. 시간이 짧아요. 회사를 그만둬야 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시간이 짧다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역사하셔서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 갖고 인도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하는 바른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이 나귀의 주인은 즉시 보냈습니다. 즉시 응답하여 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즉시, 즉각 순종하셨습니다. 또 다른 순종하는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나귀의 주인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요청을 듣고서 즉각 순종했어요. 겸손의 반대말은 뭘까요? 교만이죠.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에요. 교만은요, 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교만이라고 불러요. 늘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해요. 교만한 사람은 성경보다 자신의 경험을 우선해요. 이런 사람은 결국 망합니다. 이 잠언서 16장 18절부터 19절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러죠. 참된 겸손은요, 참된 만남을 가질 때 나오게 돼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회복한 사람은 겸손할 수 있어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낮춰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나눔을 통해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참된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배도 나오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데 그 시간이 정말로 구별된 시간이 맞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맞습니까? 그 시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방 종교에서 주문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 말고 내 소원만 막 털어놓는 그런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이 회복돼야 돼요. 매주 우리는요, 죄와 우상에서 돌이켜서 예배와 설교의 시간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돼요. 매주 구별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또한 우리는 매일 죄와 우상에서 돌이키는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회복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이 되줘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어린이들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얻어가야 할 과정이고 길이 됩니다. 참으로 겸손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아가고 배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참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제를 회복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인도받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우며 우리의 죄와 우상과 모든 욕심을 내어 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